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김돈 집사는 지금 이태리 출장 중에 있는데 오늘 감사하고요. 1735년 영국의 찰스 위슬리는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하러 떠나는 형을 따라서 형인 존 위슬리를 돕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다에 놀이 일어나더니 돛대가 산산이 부러졌다. 그 돛은 배를 덮쳤고 비바람은 파도를 몰고 와 배 갑판을 휩쓸었다. 놀란 영국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판 한쪽에 모인 독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난 후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두렵기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찰스 웨슬리는 모라비안 이 교도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적인 평안을 발견하고 작시한 시가 찬송가 388장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인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전 낮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익으면 낯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라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물 때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4가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네 가지 기적을 본문에서 5장에서 4장에서 후어티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데인저, 큰 우영, 큰 광풍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몬, 5장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제제 병, 12년 된 혈육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스, 죽음으로부터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 능력이 있고 권능으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실물을 통해서 그리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염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저 권능 있게 능력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메가톤이라는 뜻입니다. 메가톤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탄이 폭발할 때 그 위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메가톤입니다. 먼저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메갈레 아네모, 메가톤급의 엄청난 큰 광풍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메갈레 갈레네, 이 아주 고요한 것이 아주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포본 메간, 아주 큰 두려움이 아주 메가톤급이었다는 겁니다. 광풍도 메가톤급이고 고요함도 메가톤급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이로움이, 두려움이 아주 메가톤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저 건너편이 거라사인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종종 갈릴리 바다는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의 특수한 지형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 그 평균 수면보다도 약 230m가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동쪽에는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헐몬산으로부터 이 형성된 차가운 기류가 가파른 계곡 사이를 빠르게 지나고 나면서 갈릴리 바다 위에 더워진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은 갑자기 맹렬한 돌풍이 바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풍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이 바로 이 광풍입니다. 물결이 배를 때립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절병의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배를 보면은 앞머리도 평평한 곳이 있고 뒤에도 좀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뱃머리 쪽에 있는 평평한 곳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 뒤편에 있는 평평한 이곳을 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후미에서 평평한 곳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이제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런데 사뭇 원망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성도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망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바울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와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 생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신다는 이 헬라 뜻은 귀신을
꾸짖으신다는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귀신을 향해 나가라 했을 때 제 앞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무서워해서 숭배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벼락이 칠 때 숭배를 하고 무서워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도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에미니즘이 되는 겁니다. 에미니즘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영혼이나 정령에 깃들여 있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다.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뒤로하는 겁니다. 인도에도 일본에도 약 800만 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미니즘입니다. 우리로 치면 선앙당입니다. 큰 바위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큰 나무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바다신을 섬깁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겁니다. 자연은 자연일 뿐이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이고 벼락이 치면 벼락이 치는 것이고 그래 풍랑에도 적응하는 것이고 벼락에도 적응하는 겁니다. 바람에 불면 풍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물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자연은 자연일 뿐이야. 우리가 자연에 적응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연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자연을 향해서 명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다도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에 예수님이 잠을 깨시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바람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육신대로 살아서 영적인 것이 정말 소멸이 돼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육신대로 살아서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민첩성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 모든 공식은 중요한 공식은 전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떠한 복잡한 문제 같지만은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식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 큰 믿음도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생각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진실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한번 확증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가 말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증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그는 여전히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성품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크셔. 그분은 어떤 환경보다도 크십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잠언 10장 3절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분의 능력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에 내가 장악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의존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보다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무엇을 주셔야 될지도 아시고 주어서는 안 될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 느낌이나 감정과 상황에 근거하지 마시고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록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믿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맞춰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갈망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갈망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체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자가 낫기 원하는 것은 뻔한 건데 왜 새삼스럽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기대감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기적이 현실로 실체화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그 실상으로 실체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강하기 때문에 큰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어떤 믿음을 갖고 집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처음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의 내 마지막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도 과정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가서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워한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길,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면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생명으로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길이고 성령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도 마지막까지 사모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생명의 길로 유일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스템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피족의 영계와 피주의 모고 가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 현대는 정서적으로 육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병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진정한 힐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힐링은, 치유는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는 그분의 속성이, 치유하시는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유일하신 해답이신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망해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치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성분 하늘의 속성이 들어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분이 갈망하는 만큼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가정이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을 싣고 야외로 놀러 갔습니다. 즐겁게 점심을 먹고 떠들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가 저 멀리 하늘 보니까 막 검은 구름이 물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큰 해오리바람이야. 해오리바람에 휘말리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미친 듯이 운전해서 폭풍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봇대가 동강에 나 있고 외양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9개의 건물들이 다 넘어져 있습니다. 죽은 돼지가 엎드려져 있고 저쪽에 죽어가는 소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들은 창자가 터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온 가족의 이 농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거리면서 여보, 이제는 다 끝났어. 26년간 쌓아 올린 것이 단 10분 만에 다 끝났어. 농장 주변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농장 주변을 걷다 보니까 널빤지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자기 집 부엌에서 떨어져 나간 널빤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널빤지 조각 위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봤던 말씀인데 그날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들어오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새롭게 감동을 주는지. 그렇다. 믿음의 주님이시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시다. 대학생이었던 그가 아버지가 5년 동안 열심히 일할 결과 빚을 다 갚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니 대학생 아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빌리그레아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내 영혼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 겉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파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고요하고 찬잔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서 절대 평안과 절대 믿음과 절대 고뇌를 갖고 내 가슴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내 주변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맞추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와 바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니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마지막도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 여정 다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